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앞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위에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개인적으로 능력이 많은 분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셔서 구원의 일을 하게 하신 직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워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일하시지만 직분자를 세워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일하시는 방편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겠다.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렇게 한다면 오해하는 거죠. 착각한 거죠. 하나님이 그냥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일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직분자를 세워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교사로 세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왜 교회에 직분자가 필요한가? 직분자 없어도 되지 않는가? 왜 목사가 필요한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굳이 직분자, 목사를 그리고 장로를, 집사, 권사를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직분자들을 통해서 세워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의 조직의 관점에서 목사가 필요하다, 장로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교회 대표가 누구냐? 그럼 교회 대표가 누굽니까? 형식적으로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고 그 조직이 이제 사실 등록도 하죠. 법인으로 등록하고 그래서 일 처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 대표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성도입니까? 예. 교회 우리 모두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근데 법적으로는 교회 대표자가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사가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가? 목사가 교회 주인인가? 그렇지 않죠. 그러면 목사가 교회 대표면 장로는 교인의 대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교인의 대표가 높습니까? 교회의 대표가 높습니까? 높고 낮음이 없죠. 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맡겨주시는 거죠. 목사에게도 맡겨주신 일이 있고 장로에게도 맡겨주신 일이 있고 집사와 권사에게도 맡겨주신 일이 있죠. 그 직무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립되는 관계도 아니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도 아니고 높낮이도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면 이 동양 정서, 동양 문화가 있다 보니까 뭐 장유유서 문화도 있고 또 높낮이, 이제 그런 이제 뭐 계급, 서열 이런 것도 있죠. 교인에서 서리집사가 그 다음에 되고 서리집사 되면 그다음에 안수집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장로가 돼요. 그럼 장로 위에는 뭐 없습니까? 장로 위에 목사입니까? 그럼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죠. 교인이 있고 서리집사가 되고 그 위에는 권사가 돼요. 그럼 권사는 사실 성경에 없는 직분이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좀 독특하게 생겨난 정말 아름다운 직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권사는 그러면 뭐냐? 이제 남자에 비교하면 이제 여자 성도들은 장로가 될 수 없으니까 다른 교단에는 장로도 됩니다. 우리 장로 교단 안에 통합척만 하더라도 여자 장로님들 많이 있습니다. 세웁니다. 그 남녀 구별이 없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안수 받는 이제 직분, 그걸 이제 항존직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항존직은 이제 남자만 세웁니다. 어쨌든 여자 성도들은 장로가 될 수 없으니까 이제 권사다. 그러면 권사는 여자 장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직분을 소위 말해서 이제 서열화하고 계급화하는 방식이 있죠.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죠. 서열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각각 나누어서 직무를 맡겨서 그 직무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자리 중요성 때문에 조직의 관점에서 세운 게 아니라, 이는 12절에서 말씀하죠.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게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는 일이 뭐라고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직분자들로 말미암아, 그 직분자들의 직무 수행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온전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없이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될 수 없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직분은 다 사실 말씀의 직분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 사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없이는 사실 교회가 없고, 직분이 없이는 교회가 온전하거나 성도가 온전해질 수 없다. 그런 말씀의 관점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직분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 정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중 정치를 하는 이제 감리교를 제외한 뭐 성결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직분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교황 정치, 감독 정치를 하는 감독교회, 감리교회나 이제 로마 가톨릭, 뭐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직분을 중요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그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교회 정치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이 계급이 아니다, 서열이 아니다, 하나의 자리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것을 아름답게 잘 표현하고 나타내는 직분이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고, 우리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온전해질 수 없다. 여기 온전해진다는 것은 뭐 구약의 제사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주 생생한 표현입니다. 그 뭐냐면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성도들을 훈련하는 거죠. 앞에서 시범을 보입니다. 자, 우리 군대에 가면, 군대 가신 분들 다 알죠. 이제 훈련소 입소하면 다 훈련병들이 서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쭉 일렬로 늘어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조교들입니다. 조교들이 앞에 딱 있습니다. 같은 병사지만 조교들이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왜 조교가 필요하냐? 위험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산악훈련을 한다든지, 뭐 죄송합니다, 유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앞에서 시범 조교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큰 사고 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시범을 보이고 그대로 따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누구냐? 쉽게 말하면 시범 조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실제로 나타내 보이고 교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구나, 저렇게 말씀하시구나, 저렇게 다스리시구나, 저렇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시구나 라는 것을 시범 보이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시범조교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보여줘야 되는 그 시범이 뭐냐? 그 직분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 부분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직분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요약해 보면 직분이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주 생생하고 저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만약 설명을 한다면 이것은 성도 훈련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시범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훈련을 잘 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돼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모델이 되는 거죠. 시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저렇게 살면 되구나, 저렇게 말하면 되는 거구나, 저렇게 돌아보면 되구나. 우리 청년들도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세상에서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아 내가 이렇게 내 영역에서 일하고 다스리면 되겠네, 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 되겠네.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본 게 있으니까, 시범을 앞에서 보여주니까 그것 보고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 없이는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 없다. 이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 조교를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 앞에 세웠다. 모든 직분자들은 성도들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걸 이제 성도들이 보도록 보여주면 성도들이 보면 아 저렇게 내가 말하면 되겠네. 이 세상 나가서 아 저렇게 내가 행동하면 내 영역에서 잘 다스릴 수 있겠네. 아 내가 저렇게 사람을 품고 또 연약한 거 돌아보면 되겠구나. 그게 지금 이제 앞에 말씀드린 직분들입니다. 목사, 그리고 장로, 집사, 권사. 이건 이제 세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부르거든요.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 교회라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이지만 그 교회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직분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다스려 가신다. 그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 이 세 직분이다. 목사, 그다음 두 번째는 장로, 세 번째는 집사, 권사. 권사도 이제 집사 직분에 속합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우리 권사님들도 다시 세워야 되니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이 세 직분이 있어야 그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신체에 비유하자면 설교 시간이 하나님이 신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돼야 되죠. 자기 인간적인 생각,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욕망, 욕구, 목회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좀 좋다, 처세술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설교 듣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아 저거 뭐 목사 개인 소리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죠. 복된 교회죠.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성경에 보면 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시편에도 하나님의 손. 근데 하나님의 손은 양손이 있습니다. 하나의 손은 아주 강한 손입니다. 치리하고 다스리는 손. 악한 자들을 억누르는 손. 다른 하나의 손은 엄마의 손처럼 부드럽게 끌어안는 손. 치리도 두 측면이 있는 거죠. 강하게 책망하고 다스리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끝까지 인내하고 끌어안고 돌보는 손. 하나님은 그렇게 두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장로님들을 만약 신체에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손, 강한 손, 부드러워서 끝까지 품는 손.
목사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것이고요.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일하는 분들. 그 다음 세 번째 항존직이 집사직, 집사권사직인데 이 직은 신체에 비유하면 발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발.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 그 자리로 끝까지 찾아가서 같이 옆에서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픔을 나누고 또 필요하면 물질적인 도움까지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 그게 집사님, 권사님들의 역할. 그 신체에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발인 겁니다. 자, 구약 시대 엘리야 시대, 아합 시대 사건 잘 아시죠? 기근 306년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 요단강 거리 시내가로 보내시죠. 물이 바짝 말라갑니다. 이제 아무 거기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내죠? 까마귀를 보냅니다.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물어주죠. 우리도 막막할 때 하늘을 쳐다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뭐라도 좀 떨어지면 좋겠다. 돈다발이라도 떨어지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빌딩 올라가가지고 막 돈다발을 뿌리대요 보니까요. 자기 자랑한다고, 돈 자랑한다고. 차 타고 지나가면서 창문을 열고 막 돈을 뿌리기도 하고 객기를 부리죠. 우리가 진짜 답답할 때는 뭐라도 좀 떨어지면 좋겠다.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까마귀 보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현대판 까마귀가 누구냐?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현대판 까마귀인 것. 교회를 통해서 내 돈을 뭐 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집사회, 우리 재직회가 사실은 집사회입니다. 목사 장로도 거기 들어가 있지만 교회는 두 기둥이 튼튼히 서야 되는데 하나는 장로회, 목사도 장로입니다. 다스리는 장로의 가르치는 역할까지 겸한 장로죠. 그 당회입니다. 치료회입니다. 그 다른 하나의 기둥은 집사회입니다. 집사님, 권사님들. 재직회가 사실 집사회죠. 목사 장로가 들어가 있지만 다스림과 긍휼 이 두 가지가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직접 찾아가서 그 고난의 자리에 같이 자리를 해서 슬픔과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돌아보는 그 일을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또 다른 방식으로 신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이 저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구나. 그걸 볼 수가 있는.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긍휼. 또 어떤 분들은 표현하기를 집사님, 권사님들은 교회의 양심이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교회의 양심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다. 교회가 얼마나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좋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려면 그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목사가 말은 뭐 번들어하게 할 수 있죠. 장로님들이 겉으로 뭐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말초 신경, 우리 신경 중에 제일 끝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접촉하고 하는 그 말초 신경과 같은 자리에 있는 분들, 그 직분이 바로 집사님, 권사님들. 그래서 그분들이 행하는 것이 교회의 양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이 집사회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이 가난할 때 유학생들이 유럽에 가서 이제 뭐 신학 공부를 할 때요, 그 교회 집사회에서 이 유학하는 학생들을 돌보았습니다. 장학금을 주고 등록금을 대주고 심지어 책값도 주고 어떤 경우에는 여름이 되면 공부만 하지 말고 좀 휴가 다녀오라. 휴가비도 주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우리 한국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제 스승들도 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신학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냐? 교회 집사회가 담당해서 유학생들, 가난한 유학생들, 제3세계 유학생들 끝까지 돌보고 그 일을 했거든.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구나, 보살펴주고 계시구나. 현대판 까마귀와 같은 역할, 그 일을 하는 것이 집사님, 권사님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직분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겨서 수행하도록 하는 방편이 직분이다. 직분자다. 그냥 하나의 자리가 아니다. 계급도 아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불행한 교회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구나. 그런 직분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그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고 그 교회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왜? 앞에서 시범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걸 잘 보고 실제로 그대로 가서 하면 되니까. 왜? 상황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여러 가지 교회 상황하고 세상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워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딱 보면 내 생활 속에서는, 내 영역 속에서는, 내 일터 속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되고 이렇게 영역을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내 부분을 다스리면 되고 또 이렇게 연약한 자들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세상 생활 속에서도 너무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가 교회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가서 일하든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 직분론을 제가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직접 일하지 않으시고 직분을 통해서 일하신다. 맞습니까? 하나님 직접 일하지 않으십니까? 직접 일하시죠. 구약시대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직접 일하십니다. 그러나 직접 일하는 방편이 사실 사람을 세워서 직분을 세워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서 직분을 통해서 일하는 것은 간접적인 거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뭔가 하는 것은 그건 직접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지 어쨌든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는 분입니다. 직접 일하는 중요한 방편이 바로 직분자를 세워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직분자를 세워서 일을 하시는가? 우리 종교개혁의 믿음의 선배 이제 칼빈 선생은 이런 이제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그것에 이제 순종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대행을 하면
거기에 이제 순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 우리가 한번 깊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께는 순종해도 사람에게는 절대 순종 안 한다. 못한다. 이건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나는 순종할 수 있지만 사람한테는 난 절대 순종 안 한다. 그럼 부모님한테도 순종 안 해야 되겠네요. 사람에게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3장에서도 말씀하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람을 거스리는 것,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다. 그럼 무조건 권세자들에게, 위에 있는 분들에게,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냐?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서 가장 크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사람들은 그 선생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그냥 직접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직접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신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만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일상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조직적인 방식으로 일하기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은 자기 개인의 통치나 다스림이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행하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는데 그 직접 일하시는 방식이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분은 은사의 공식화이다. 지금 한국 교회의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직분자와 은사자의 대립입니다. 이제 목사로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물으러 갑니다. 누구한테? 기도 많이 하는 분에게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어떤 대학 가는 게 좋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 직분자와 은사자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은사자들은 소위 말해서 뭐 예언도 한다고 하고 뭐 방언하고 막 온갖 은사를 받은 분들, 그런 분들은 직분자들은 무시하죠. 왜? 직분자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세워진 사람이고 성령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굳은 것이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필요 없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만 있으면 그 은사 가지고 활용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 돕고 그렇게 하면 그게 그 사람을 더 온전하게 하는 거다. 이 직분자들은 또 늘 은사자들을 경계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누구에게 찾아가가지고 막 기도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또 혹시 어떤 뭐 상기도 가가지고 뭐 기도원 찾아가서 누구한테 뭐 기도받고 또 오는가? 그걸 늘 경계하고 이제 주시를 하죠. 근데 직분과 은사는 대립 관계가 아닙니다. 자, 직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직무입니다. 일이 있죠. 일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목사는 왜 세우겠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요? 말씀 전하라고. 그럼 장로님들은 왜 세우겠습니까? 치리하라고, 다스리라고, 질서를 세우라고, 어떤 경우는 책망도 하고, 죄를 책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책망하고, 그리고 낙심한 자들 끝까지 돌아보도록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세우는 거지 그냥 자리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직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직무입니다. 집사님, 권사님들은요, 무엇 때문에 세웁니까? 긍휼의 일을 하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그게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들은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마지막 집사님,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연약한 분이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요. 자꾸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저분 어떻게 도울까? 저분 어떻게? 그 긍휼의 은사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런 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는 그 직분에 서기에 부족한 거죠, 사실. 예. 그냥 열심히 교회 봉사만, 청소도 열심히 하고, 저도 뭐 청소 좋아하는데 열심히 청소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분이니까 저분 장로로 세우자. 그거 아닙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 다스린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손의 조화가 필요하거든요. 예. 잘 다스린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예. 그런 잘 다스리는 은사를 공식화한 것이 장로라는 직분이고, 말씀 선포, 개인적으로 말씀의 은사를 받은 걸 공식화한 것이 목사의 직분이고, 긍휼의 직분, 그것 긍휼의 은사를 공식화한 것이 집사, 권사다. 그러니까 이 은사와 직분은 대립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가 공식화한 것, 그것이 직분이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처음 말씀드린 것 읽어볼까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성기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서열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서 장로를 선출한다 할 때에 안수 집사님만 그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 교인들 중에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열의 관점에서 보면 서리 집사가 안수 집사 되고 안수 집사가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서열화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받은 은사를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무가 분명히 다르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기 때문에 이것은 섬김이지 주관하거나 내 방식대로 다스리려고 하거나 계급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권사님 세울 때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한 단계 높아지는 거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장로 못 돼서 창피하다. 내가 이 나이 됐는데 권사가 못 돼서 나 창피하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너는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지. 교인들 입장이 돼봐라.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은퇴식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위패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장례식 때 그 위패, 명패인데 거기에 저는 진짜 목사가 아니라 성도라고 저는 제 명패에 새겨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직분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지 이게 영원히 내 게 아니거든. 우리는 성도의 자리로 항상 돌아가거든. 그래서 이게 계급이 아니다. 다스림이면서 동시에 섬김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직분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직분자가 꼭 필요하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지만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직분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지향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것은 오늘 말씀에도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우리 직분자들이 좀 늘 돌아보면서 내가 내 직무를 어떻게 아름답게 시범을 계속해서 잘 보일 거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의 온전함이 달려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직무를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분자는 시범을 보임으로 교인을 훈련한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는 내가 저런 방식으로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 되겠구나. 세상에서 내가 저런 방식으로 말을 하면 진리를 드러내는 게 되겠구나. 장로님들의 다스림을 보면서 내가 저런 방식으로 다스리면 우리 조직, 우리 사회에 참 평안을 줄 수 있겠구나. 또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피면 되겠구나. 사람들을 돌아보면 되겠구나. 다스림이 아까 이제 너무 힘든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던져줄 수 있죠. 그러나 그러면서 받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줄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것은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주고 내가 욕을 받아? 욕을 들어? 차라리 내가 안 주겠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 그 정도로 주는 게 힘든 거죠.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분을 세워주기 위한 방식으로 물질도 나누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큰 다스림, 제일 중요한 다스림의 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분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 목사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구나 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 일하시는 건 나 봤어.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나님 저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구나. 저렇게 우리를 돌아보시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생활에서 큰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걸 또 하나의 훈련으로 삼아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듯이 그렇게 일하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